여러분 두기고란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두기고. 말의 뜻이 유쾌함,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행운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기고와 이름이 좀 비슷한데 한 분이 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시는 분인데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그쵸? 그 윈도우 창문 난간에서 졸다가 너무 힘들었지. 피곤하니까 바람이 솔솔 창문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들락날락 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너무 졸려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서. 근데 바울은 또 그걸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살려낸 거예요. 수천 년 뒤에 우리가 그걸 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면 살리고 목적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진 않아요. 다 살리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정말 유명한 그 판사 한 분 계시죠? 여러분들 아세요? 그치요? 카프리오. 나이 드신 분 계세요. 저 이탈리아계 출신인데 나이 드시는데 정말 이렇게 잘못했을지라도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이 이름이 프랭클린 뭐던데 카프리오 있어요. 이탈리아계 로드 아일랜드 수석 판사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천주교인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크리스찬인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가 종교 파트를 본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나을 거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데려갈 거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아직 여러분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요. 유두고는 졸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두기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두기고는 로마에 사는 아시아인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처럼 이민자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은 거의 이민자 얘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이민자잖아요.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타수스 지금 지명 있잖아요. 지금은 터키 남부지방. 이민자로 1.5세가 아니라 2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동네는 다 뭘 얘기할까요? 헬라어 하잖아요. 유대, 주이시 아람어도 하고요. 옛날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3, 4국어 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최소한 3개국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국경이 분명히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뭐 터키애야. 자기 친구가 저기 아랍애야. 막 이런 거예요. 저기 어디서 왔니라고 물어보면 뭐 어때요? 아프리카 뭐 남수단에서 왔다고 막 그래요. 그런 애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분들 그 당시에 동네들은 그랬어요. 그럼 뭐 깊이 있는 대화가 뭐 필요해요? 바디랭귀지 하면서 하는 거지. 더 상당히 글로벌했어요. 그때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기고라는 분은 말 그대로 우리처럼 이민자고 외국에서 난 분이에요. 거기에서 있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꼬장꼬장한 분인데 너무 사람을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키우면 좋겠다고 해서 키웠는데 정말 잘 자라났어요. 여기서 키웠다는 것은 애가 아니라 영적으로 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하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해야 될 것들을 이 두기고가 받았다가 가서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얘기한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고 해서 그가 친히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에 부부끼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십시오. 내 부정적인 입술을 극대화시켰던 것들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기고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도 이 사람이 뜨면 유쾌해요. 이름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끄럽이 그냥 기쁨을 주는 거 말고 진짜 의미 있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두기고를 바울은 진짜 신뢰했죠. 신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신뢰하겠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친구나 여러분이 딱 판단되지 않습니까? 쟤는 나랑 친하긴 해도 뭘 믿을 순 없어. 와. 쟤는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도 모르겠어. 쟤는 만날 때마다 새로 와. 이런 친구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How about you?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판단을 받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결코 하나님도 우리를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해석만을 우리가 몰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끼리 성실하지 않고 사람끼리 거짓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끼리도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성실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성경 안에도 성실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성실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성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두기고란 이분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보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확실한 애였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 때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던 사람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 때 떠난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원칙이잖아요. 나중에 와서 제가 그게 아니고요. 이럴 수밖에 없어.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각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몰지각하고 몰상식하고 못돼 먹었던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설교했던 성령이 나를 터치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없이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원래 갖고 태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속으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성품이 착한 애가 있고 못된 애가 있는 걸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작년 사역을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맡았던 사역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하고 저하고의 나이 차이는 5살도 차이 안 났었습니다. 걔네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칠판 써가면서 지금 그분들 지금 다 아마 40 후반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을 때 애기 업고 손 잡고 찾아오더라고요. 난 너무 웃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열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있듯이 은혜 받는 자세도 다 다르더라고요. 두기고는 근데 다른 청년이었나 봐요. 다른 분이었나 봐요. 어쩜 그렇게 믿을만 했는지 바울이 다 맡겨버려요. 맡길 수밖에 없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오셔서 사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와서 접견하는 그런 대상이 두기고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난 여기 보면서 참 슬펐어요. 야, 그 대단한 바울이 막 사람 병 낫게 하고 막 바울의 손수건만 받아들어도 막 병이 낫는데 도대체 그 인간들 다 어디 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 어디 갔냐는 거야. 죽을까 봐. 그러나 두기고는 갔어요. 두기고는 갔다고요. 그러니 바울이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기고의 행동을 보니까 이 친구는 믿음과 신앙이 장난이 아닌 거지. 믿을 만한 친구지. 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뭔가 잘 해주니까 따라오는 겁니까? 가끔 가다가 생일날 뭘 챙겨주니까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해 줍니까? 믿음 안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친구요? 저 다 소용없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그 순간 철저하게 여러분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 갚을 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묶인 진정한 영적인 아름다운 소울 타이가 되는 것이죠. 두기고는 바로 바울과 하나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신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두목도 감옥에 들어가면 밑에 똘마니들 다 어때요? 4분 5열 다 흩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 40대 50대에 보면 우리 옛날 홍콩 영화 보면 영웅본색 있잖아요. 그쵸? 제가 깽 영화는 그거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때 이후로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뭐 신세계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여러분 몇 년 있다가 나오면 다 흩어져요. 자기 분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때? 딱 들어가 있는데 뭘 믿을 구석이 있다고. 두기고는 가가지고 예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받아 적어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거 갖다가 전달 좀 해라.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신약에 뭐 서로 끝나는 건 다 편지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편지를 다 품고 나와서 이거를 직접 가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면서 쭉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고요.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도 그런 분 계셨을 거예요. 딱 예배당에 딱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꼭 전달하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참, 지는 무슨 제일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주제에 뭘 전달을 해.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난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나 똑바로 하지. 뭐 그러면서.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감옥에 왜 있냐? 내가 사기치다가 들어갔냐? 내가 범법에서 들어갔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감옥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해봐라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울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딱 얘기합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이러한 사역자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두기고가요.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그 집사라고 해서 이 사람을 신실한 집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실한 성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가 영어로 뭐라고요? 디컨.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오스로 끝난 명사형 어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신실한 집사예요. 이게 두기고였어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직분 받지 말고 직분만 받지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런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신실한 집사님의 모습 어때요?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인데 목회자가 예컨대 어디를 보내도 불안한 거지. 참 그 집사 또 가서 또 그 얘기했지.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면 불안한 집사가 있어요. 그런 게 없을까? 근데 어떤 집사님은 이런 분이 계실 거죠. 제가 어떤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세팅하고 조정하고 그냥 알아서 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기고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불안한 집사님이 아니라 그래, 집사님이 하면 내가 믿어. 이런 분들 우리 사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비록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분 한 분이 소망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두기고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작정하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린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두기고와 같은 집사님인가? 아니면 유두고와 같은 집사님인가? 유두고는 졸다가 큰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삶의 전반적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초조합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도 기록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실히 전달했던 인물 두기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헌신적이었습니다. 항상 같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항상 같은 사람이 좋지 않으세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막 승질도 부렸다가 뭐 캄했다가 갑자기 뭐 되게 잘했다가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랬다가, 자 그런 분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그 텐션을 잃지 않았어요. 막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팍팍.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은 나의 삶의 현실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 맨 앞에 이런 얘기 있었죠.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9절에 제가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맨 앞에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맨 앞에 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담대히 알릴 게 없는 거지. 담대함이 없어. 말할 수가 없어. 말할 게 없어. 두 번째,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이것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조 집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정말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담대함으로 전할 때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위축되고 이렇게 막 이 말하면 저분이, 이 말하면 저분이. 저도 집에 가서 모니터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세요. 제가 자꾸 누군가에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저 나가서 장사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고 정말 그분의 신을 풀기도 어떻게 하기도 전 감당이 안 되는 분이지만 그분은 되게 담대하셨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옥에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추하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한 명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분 왜 갇혔대?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금 놓여진 처지가 누가 볼 때에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일 때 있지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면 떳떳하시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후진 집에 살아서도 괜찮아요. 좋은 차 못 타도 괜찮고요. 주변에 친구 관계성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관계성 좋지 않다는 게 뭐 인격이 못되고 나쁜 거 말고 친구도 별로 없고 왕따도 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 그건 자기 몫이니까 그걸 고치면 되지만,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주의 나라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누군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설교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랑은 뭐냐고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나아 보이지 않겠어? 이것도 교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 집안이 돈도 많은 분이었고요. 배운 것도 많이 배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분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지난주에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또 어떻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뭐 내가 내세울 게 없어. 뭘 내세울 건데요? 여러분 뭐 돈 엄청 벌어요? 뭐 집이 으리으리해요? 뭐 차가 막 스포츠카 10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조금 복음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어쩜 이렇게 담대할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이런 스타일의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이면 아직도 여러분은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자랑할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담대히 말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해요? 물론 말 못할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벌어진 일을. 그럼 오늘부터 뜯어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고치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야, 뭐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하나님께 뭘 받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참 이게 부부끼리도 참 못돼 먹은 이 언어가 있어요. 깐족이 언어라고. 깐족거리는 언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친구들이 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뭐 지금 좀 풀리냐? 일이 좀 잘 풀리냐? 여러분 우리가 일 잘 풀리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생명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말씀드렸죠. 12조를 남겨두고 죽었어요. 달러는 난 뭔지 모르겠어 자꾸.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쓴 글 읽었잖아요. 세상에 제일 침대에 나는 지금 누워있다. 제일 비싼 침대. 그러나 그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다. 생명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솔직히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제일 불쌍한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 죽은 이후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외울 거예요. 이번에 17개 안에 하나 들어가요. 이 말씀을 외우면 그래 맞아 이렇게 되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니 항상 히메리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항상 믿음과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표적을 어떤 내게 주변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 갖고 자꾸 기준 삼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공부 못한 애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애들인가?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못했어요. 그렇게 죽도록 향연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진짜 밤새워서 막 한다고 하는데 밤만 세워지고 다음날 눈만 뻘겋고 안 돼 잘. 그래도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 다 받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막 직장 좋은데 막 팍팍팍팍 다 되고 그것도 흔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전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너 진짜 두고 보자 너. 이래갖고 좀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담대하세요. 예? 경제 원리에도 제로섬이라는 게 있어요. 예? 누구는 높아지면 누구 내려가잖아. 그렇죠? 영적인 원리는 거기에 묶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 믿음의 척도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보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13절로 17절 읽어볼까요? 이야, 감옥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얼마나 담대해요, 이분이. 감옥에 계신 분이.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 이게 없으니 뭐 대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까? 그냥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멋진 분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마세요. 자, 앞뒤 좌우로 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당신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마세요. 시작. 당신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우리를요 그냥 거기 상태에 머물도록 그냥 거기에 픽스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까지 아무 일 없다고 내일 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오늘까지 좋았다고 내일도 좋을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맡기자는 거예요. 맡기자. 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다 말 못하지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 일부는 아시겠지만 그죠, 이사님?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 어디 해봐라 이거지 나는. 해봐라. 여러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은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내일 계획 짜는 거 있어요? 어디 놀러 갈 계획? 예? 결항될 수도 있어요. 비행기 뭐 그런 거 몰라요. 목회자가 하는 일도 이렇게 결항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목적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담대하세요. 괜찮아요. 오늘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지 않고요. 오늘 됐다고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담대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 현재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마음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옆에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기고에 대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야, 두기고만큼은 바울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집사였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신실한 집사님.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집사님들이신데요. 아마 플러싱 노던에서 이렇게 가다가 퉁 어깨 걸리면 집사님일 거예요. 근데 부탁드릴게요. 디아코노스는 많겠지만 피스토스 디아코노스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온 세대 가족들은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이 두기고와 같은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멋진 분, 이제 앞으로는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미 교육간사, 사역간사, 행정간사, 디렉터, 셀리더, 팀장, 찬양팀, 각 팀들, 그게 사역자 아닙니까? 나는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받으면서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웃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진짜인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아닙니까?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분 한 분. 야, 이분들이 두기고구나. 피스토스 디아코노스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데 두기고가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22절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뭘 보내? 솔직히 보낼 수밖에 없었지. 본인이 못 나가니까. 그는 어때요?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기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마음을 위로한다. 이게 마음을 위로한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파라칼레오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위로해주고 아무거나 그냥 다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소환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이 했을 땐 권해요. 이것은 옳지 않지 않냐고 얘기해 주고요. 때로는 훈계도 해요.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그리고 어때요? 격려하고요. 잘합니다. 진짜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니아가 하는 일이라고. 디컨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막 그리고 어때요? 간구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소원하고 초청하고 권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어 너. 이게 집사님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피스토스 디아코노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기고 같은 누구요? 두기고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 안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부딪히는 현장에서 저 또한 깨닫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도 하나가 더 나은 게 없고 조금도 더 대단한 게 없는 인간이지만 성도들을 섬기는 저 또한 디아코노스의 사명을 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저 또한 이렇게 버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두기고처럼 그런 목사가 되고 여러분 두기고 같은 집사님이 돼서 우리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이 나이에 주어주신 아름다운 온 세대를 잘 만들어 가보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